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Jesus is King,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경은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적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How to?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우리의 논리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한 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너무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기 예수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만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12월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말씀했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면류관을 씌우는 그 무리들 향해서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에 우리가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또 주님은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꼬질꼬질한 그 발을, 냄새나는 그 발을 써주신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왕이시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줄 아십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헤롯 왕이었다. 헤롯 왕이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력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라고 말할 때 이 왕은요, 이 왕은 다윗 왕에게도 쓴 말이고 솔로몬 왕에게도 쓴 그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왕.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이번에 태어난 왕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죽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왕들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을 보고요?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겸손하셔서 세상의 왕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시다, 왕이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계속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장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가랴 선지자는 너의 왕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 그 왕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땅에는 모든 크리스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지만 성경은 왕 중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무엇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전혀 세상과 다른 통치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의와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작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찬란한 별들을 만드신 그 손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세상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천년을 이어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삼국시대 무슨 고려 아니면 조선 몇 년이죠? 600년인가요? 500년인가요? 500년.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천년을 잊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왕인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시면서 목자로 오셨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푸른 초단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 탄생 때 유대를 지배했었던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몰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그리고 두 아들,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두 아들도 죽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또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산 밑으로 산의 아이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인 그 장본인이 이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이 땅에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난리와 소란과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불행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환경 문제 있죠.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뭐 이것저것에 환경이 안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기업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심,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환경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손가락질 하고 싶죠? 그렇죠? 예?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오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최초의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어요. 마구간에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을 향한 최초의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킹십.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죠?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내가 왕. 이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내 뜻대로 생각하죠.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부리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냥 오늘 뭐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계획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나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왕이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도 우리 예수님께 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가 오래전에 미국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미국 교회는 형식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니 딱 앉으면 누구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 교회에 참여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읽을 때 여러분 다 앉아 계셨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사극 많이 읽으셨죠? 사극, 옛날 조선시대 어떤 사극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타고 따가닥 오다가 두루마리를 탁 펼치면서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엎어지죠? 다 엎드려서 그 어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요! 어명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명이요, 어명이요. 여러분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명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실컷 좋건. 그리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그것은 사탄이 요구하는 거야. 사탄이 요구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명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